성경에서 전도서와 잠언은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교훈과 지혜를 주는 말씀들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전도서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인생 전체를 돌아보게 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솔로몬이 그가 이 세상에서 누렸던 모든 것들을 다 누린 다음에 기록한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솔로몬이 기록한 그 말씀들이 틀림이 없을 거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모든 세상의 일들을 내가 다 겪어보니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더라. 이것이 바로 결론입니다. 이 세상에 내가 좋아하는 것들, 내가 갖고 싶어 하는 것들, 내가 먹었던 것들, 이런 것들은 일부분에 지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제일 가치 있는 것이더라 하는 내용이 바로 전도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특별히 삶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지혜를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요즘 저희 집에 식구가 늘어나서 사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오랫동안 제 아이와 떨어져 살았는데 조용했던 집안이 생기가 돕니다. 전보다 웃는 일이 10배는 많아졌습니다. 두 사람이 늘 집에 있으면 웃을 일이 별로 없었는데 아이들이 있으니까 웃을 일이 많이 늘어나고 그것도 박장대소하며 웃는 일이 상당히 많아져서 사는 것 같아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루하루가 감사하고 또 행복하고 귀한 시간이라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고생해도 나중에 잘 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래에 행복해질 것이라고만 생각을 하고 지금은 행복하지 않게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말씀합니다. 이 전도서는 주전 930년경에 기록된 책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3000년 전에 기록된 책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그 당시 보통 사람들이 먹는 음식은 그리 풍성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은 무엇이든지 좋은 것 다 먹었지만 일반 백성들까지 그렇게 먹었던 것은 아닙니다. 요즘처럼 미식가들이 맛집을 찾아서 먹는 그런 음식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주 소박한 음식이었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솔로몬을 통하여 말씀합니다. 내 음식물을 기쁨으로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시라고 하는 것, 이것은 소소한 일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을 때도 어떻게 먹어야 됩니까? 맛있다고 하면서 먹어야 됩니다. 맛있다. 그러면은 밥맛이 더 있습니다. 밥을 먹을 때 맛없다, 맛없다. 아이고, 왜 반찬이 이래? 이런 사람하고 같이 먹으면은 같이 밥맛이 없어집니다. 맛있다고 맛있게 먹는 사람을 보면은 나도 맛있게 먹는 것입니다. 밥을 맛있게 먹으면 소화도 잘 됩니다. 기분도 좋아집니다.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에서 먹는 밥이 두 번째로 맛있습니다. 제일 맛있는 것은 집에서 먹는 밥이 제일 맛있습니다. 맛있게 우리가 먹으면 그것이 기쁨이 아닙니까? 옛날에 고등학교 때인가 책에서 읽었던 그런 내용들 중에 왕후의 밥 거린의 찬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야말로
왕처럼 먹지는 못해도 찬이 그렇게 많지 않아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먹으면 그것이 가정의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나중에 행복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행복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사치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상의 행복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소확행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소소하지만은 확실한 것에 행복을 찾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요즘은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살다 보면 더 행복해지겠지. 나중이 되면은 더 풍족해지겠지. 그런데 그 생각을 가지고 60년 넘게 지금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더 있어야 더 행복해지며 얼마나 있어야 더 풍족해질까를 생각하면은 제 생각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요즘에 와서야 깨닫게 됩니다. 그래도 깨닫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무조건 나중에 더 행복해질 거야, 나중에 더 풍성해질 거야 그러면서 지금 행복해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미래에 대한 행복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지금 이 시간 행복하게 사는 것도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실지 모릅니다. 우리가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얼굴에 근심이 있고 또 수척해지고 이러면 부모가 좋아하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얼굴에 웃음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으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매일같이 우울해하고 울며 그리고 불평과 원망으로 산다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미래에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소소한 것에 우리는 행복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금 중에 제일 좋은 금이 3가지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황금이 있고 소금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지금. 그 중에 제일은 사실입니까? 그 중에 제일은 지금이라. 예, 그래요. 저는 황금이라고 대답할 뻔했는데, 예, 어쨌든 간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미래에 물론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대를 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행복해하지 않으면서 미래에만 된다 그러면은 언제입니까? 그 미래가 언제입니까? 물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행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 소망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오늘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그렇게 살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미래에 대한 기대만 생각하고 오늘 기쁨과 감사가 없이 산다면 결코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말씀합니다. 감옥에 있으면서도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노니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기쁜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 때 그곳이 감옥이든지 밖이든지 관계없이 그 마음속에는 기쁨이 가득 찼던 것입니다. 찬송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예요? 하늘나라.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모시고 있다면 내가 지금 감옥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곳이 바로 하늘나라가 아니냐, 그런 의미로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게 권면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비슷비슷합니다. 먹고 자고 일하고 쉬고 이러한 패턴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있다면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미래에 대한 행복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끌어다가 이 땅에서 산다면 그것이 더 잘 사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일상의 삶에서 누리는 행복, 이것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천국이 어디 있느냐? 사람들이 물었을 때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마음속에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두 가지입니다. 이미 온 천국이 있고 아직 오지 않은 천국이 있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온 천국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시면 내가 사는 이곳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의 그 행복을 미래로 미루지 말고 오늘 천국의 삶을 산다면 그것이 바로 행복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외국인이 우리나라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니, 한국교회 성도들은 왜 그렇게 얼굴에 수심이 가득합니까? 한국의 예수님은 죽었다가 아직 부활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영광의 놀라운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믿고 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왜 우리는 십자가의 죽음만 생각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찬란한 그 빛난 모습으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염려하고 근심하는 모습만 보여야 되는 것입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방언을 하고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아니하며 서로 성도의 풍성한 교제를 나누었다고 했습니다. 천국의 예고편을 보여준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미친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은 이상한 술에 취하여서 저렇게 미친 짓을 한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성경의 말씀대로면은 새 술에 취해서 저렇다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을 가지고 새 술에 취했다, 미쳤다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성령의 술에 취하면, 다시 말하면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우리는 술을 먹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이 술을 취하여 그때만 잠시 기뻐하는 것, 그 이상의 기쁨을 우리는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술을 먹어야만 기분이 좋아지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자체로 우리는 언제나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똑같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우리나 똑같이 세상에서 염려하고 근심한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른 것이 있다면, 고난이 오고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있다면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바로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요즘 사람들은 노후를 준비하고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통계적으로 보면은 그 한국교회 그 데이터를 연구하는 기관이 있는데 그곳에서 목사님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목사님은 노후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질문을 했을 때 73%가 저는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노후를 준비했다고 대답한 사람들은 10%도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노후를 준비하지 못했다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뿐만 아니라 아마 많은 사람들이 노후 준비를 하지 못했다고 이렇게 73% 나오는지도
모릅니다. 요즘은 나라가 좋아지기는 했지만 그러나 우리나라가 선진국, 그야말로 선진국, 오래된 선진국에 비하면은 복지시설이 아주 좋아지기는 하지만은 여전히 우리나라는 장수하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노년의 빈곤층이 굉장히 열악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기에 노후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노후 준비를 해야 된다, 노후 준비를 해야 된다. 여러분, 노후 준비하셨습니까? 아직 젊으니까 뭐 안 하셨다고 대답할 수도 있겠지만 노후 준비는 지금부터 해야 됩니다. 건강에 대한 노후 준비, 재정적인 노후 준비 지금부터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옛날에는 목사님들이 은퇴를 하면은 교회가 은퇴하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다 해주겠지, 그런 생각을 가진 목사님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목사님들이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요즘은 교회가 무엇을 해주겠지 기대하면서 은퇴를 하면은 빈털터리로 은퇴하는 목사님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목사들도 젊었을 때부터 노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저도 지금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사람들이 노후 준비는 한다고 하면서 죽음에 대한 준비는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노후에 대해서는 준비한다고 알고는 있는데 그런데 죽음에 대한 준비는 잊어버리고 사는 것입니다. 마치 이 세상에서 노년의 상태로 계속 사는 것처럼 노후를 준비해야 한다는 말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노후 준비만 해야 돼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 죽음 준비를 해야 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까지 준비한 사람은 행복하게 오늘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죽음 준비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예수 잘 믿으면 죽음 준비는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 준비 잘하고 있습니까? 예, 한 2명밖에 대답을 안 한 것 같아요. 우리 죽음 준비를 정말 잘해야 됩니다. 죽음 준비는 내가 예수 믿는데 게을리하지 않고 예수 잘 믿으면 죽음 준비는 최고 지금 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노후 준비도 해야 되지만 죽음 준비도 해야 됩니다. 전도서 9장 1절 말씀에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가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안에 우리의 인생이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노후 준비와 죽음 준비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 때 노후 준비, 죽음 준비도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준비되어 있으면 오늘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마음속에 든든하잖아요. 두려움이 없잖아요. 내가 예수 잘 믿고 믿음으로 사는데 죽음이 뭐가 두려움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나는 오늘 죽어도 행복하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나는 후회함이 없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나를 보내주신 모든 사명을 다 완수했다. 그것이 바로 다 이루었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을 다 마치셨다. 모든 것을 준비하여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것 아닙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 잘 믿고 믿음으로 살면은 다 이룬 것입니다. 죽어도 여한이 없는 것입니다. 후회함이 없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노예로 살았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은 언제나 내 삶을 주관하고 인도하고 계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았기에 감옥에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의 일생을 보십시오. 창세기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할애한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한 일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잠시 믿음이 없어서 그가 잠깐 곁길로 가기도 했지만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그가 애굽으로 팔려가고 감옥 생활을 오랫동안 했지만 그러나 언제나 그의 신앙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었나이다. 당신들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먼저 나를 이곳에 보내었나이다. 그것이 그의 모든 삶을 증명할 수 있는 대답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내가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이 높은 자리에 앉게 해 주셨다고 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과 동행하면 오늘을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고난이 오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헤쳐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그는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만난 이후에 내가 예수를 만나보니 그분은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분이라고.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보다 더 높은 분은 없다고, 더 고귀한 것은 없다고, 더 가치 있는 것은 없다고 고백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가치 있다고 손으로 붙들고 놓지 않았던 것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었느냐고, 무가치한 것이었다고 다 배설물처럼 여기노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때 그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감격과 행복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오늘을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들면 살아도 천국이요 죽어도 천국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유한하기 때문에 그 삶이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소중한 것입니다.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어제 죽었던 사람이 그토록 살고 싶었던 내일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흘러가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만이 중요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카이로스의 시간을 보면서 오늘 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즐길 줄 알아야 합니다. 순간순간마다 기쁘다, 감사하다, 즐겁다, 행복하다 이 말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할 수만 있다면 그야말로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잠깐입니다. 1월달 새해가 시작되었더니 벌써 며칠이에요? 벌써 한 달이 갔잖아요. 어른들에게 제가 90 넘으신 분들이 항상 하는 말이 눈 깜짝했더니 90이야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은 요즘은 조금 알 것 같아요. 1년 단위가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몰라요. 10년 단위가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몰라요. 갈수록 속도감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의 생명은 유한성 때문에 귀하고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잠깐입니다. 영어에서 잠깐만요, 영어 뭡니까? Just a moment라 그러잖아요. 잠깐만요. 이 모먼트라고 하는 얘기는 헬라어 아트모스라고 하는 곳에서 어원이 있다고 합니다. 아트모스라고 하는 것은 아톰, 원자라고 하는 말인데 가장 작은 단위가 원자입니다. 그 원자가 모여서 원소를 이루는 것이죠. 1년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 버립니다. 시간은 가만히 있으면 속절없이 지나가는 것이 시간입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된다면 오늘 이 시간은 의미 있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지나는 시간만이 계산된다고 하는 시간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찬송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니냐. 주님과 함께 길 가는 것만이 즐거운 것입니다. 주님이 내 곁을 떠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주님 안에 살 때 우리의 인생은 행복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청일 목사님 오늘 몸이 좀 불편하셔서 못 오셨다고 하는데 감기가 걸리셔서 요즘 독감 때문에 장례식장, 화장장이 지금 차고 넘쳐서 4일장, 5일장을 해야 됩니다. 건강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청일 목사님 오셨더라면 더 아멘하고 그랬을 텐데 여러분들 우리가 설교 시간에 서로 화답을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는 주와 함께 가는 그 시간만이 행복한 시간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만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필경하고 이런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먹고 마시고 일하고 이런 시간들도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언제나 주님과 함께 있을 때 행복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삭개오가 나오는데 삭개오는 돈이 많았지만 불행했습니다. 외로웠습니다. 고독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실 때 그는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멀리했지만은 예수님이 삭개오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 이야기를 듣고는 성경에 보니까 삭개오가 나무에서 급히 내려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하였다고 했습니다. 급히 내려왔다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곧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신다고 하는 것에 행복을 느낀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외로움과 고독 속에서 살았지만 예수님이 내 친구가 되어 주신다고 하는 말에 그는 인생이 바뀐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행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났을 때 삭개오의 마음속에 진정한 행복이 넘쳐났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최고의 시간이고 최고의 행복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봉사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 시간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시간이 소중한 시간입니다. 나중에는 예배당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할 때가 있을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를 봉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인지 모릅니다. 전도서는 인생의 허무함을 말하지만은 그러나 그 허무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은 고백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내가 다 경험해 보았지만 헛되고 헛된 것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실 때 내가 누렸던 그 모든 것들은 사실 너무나도 허무한 것이었고 헛된 것이었지만은 하나님이 내 안에 있을 때야 그때만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었다는 고백이 바로 솔로몬의 전도서에서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교회가 주일 예배 후에 식사를 합니다. 간단히 준비해서 국 하나, 김치 하나, 반찬 하나, 일식 삼찬으로 하면 어떻게 했느냐 이야기했지만 준비하시는 분들은 너무 초라하다고 그렇게 해서 내놓으면 먹을 게 없지 않느냐. 그래서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하시는지 모릅니다. 먹는 것에도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교제를 나누는 관계가 바로 초대교회였고 초대교회는 천국의 예고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이 없이 먹고 즐기는 것은 쾌락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소소한 것 매 순간마다 누릴 수 있다면 그것은 천국을 미리 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어서 가는 천국만 기대하지 마시고 오늘 이 땅에서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누리는 그 천국을 경험하면 더 좋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나라에 내가 간다고 하는, 죽음 이후에 간다고 하는 그 천국과 주님이 내 마음속에 계신다고 하는 마음의 천국을 누릴 수 있다면 오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시는 말씀을 저희들이 묵상합니다. 솔로몬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 다 누렸습니다. 가질 수 있는 것 다 가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는 그것은 공허할 뿐이고 무가치한 것뿐이라고 고백했던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소소한 것에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